아멘.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시면 하늘에서부터 오셨습니다 라고 대답드리고, 어디로 오셨습니까? 좀 우리의 마음속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다시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해서 나라는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참 2월 달부터 1월 초부터 해서 이제 계속 2월, 2월, 3월, 3월, 5월 벌써 5개월 동안 국민들이 계속 코로나 때문에 삶의 반경도 좁아지고 또 불편한 것도 있고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도 또 생활 속에서 생활수칙, 손 씻는 것, 또 이렇게 세정제로 손 닦고 마스크 하고 또 불편한 것들 조금 더 참으셔서 끝까지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는 마스크 쓰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가 막 후끈후끈하고 더워서 땀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좀 며칠 동안만 잘 지켜서 한 2주 정도 또 수고하자고 하니까 또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절 이런 절기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크게 대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뭐냐면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의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초를 꽂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부활절에 5개 이렇게 꽂는 거 보셨죠? 성탄절에 보셨죠? 예. 예. 저는 못 보셨는 줄 알고 갑자기 딴소리 하는 줄 알고 대답 잘 하셔주세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고 성탄절이 지나면 주현절이 되고 주현절이 지나면 좀 있다가 사순절이 됩니다. 사순절은 어떤 절기를 기다리는 기간이죠? 부활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되기 40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는 마음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고난받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은 말 그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 성령께서 오신 것,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때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지나다가 맥주감사절이 있고요. 또 창조절이 지나면 또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다시 대림절. 그래서 1년이 교회의 절기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절기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절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하루 한 주 그냥 흘러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이렇게 북돋아주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절 절기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될까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데 그냥 찔끔 이렇게 임하시면 좋겠어요? 이왕 임하시는데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셨어요? 아멘. 많이 받으셨어요? 조금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셨어요? 네. 얼마큼 많이 받으셨어요? 충만하게 받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밖에서 어떤 원수가 공격해도 능히 이기실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 받으셨다면서요. 성령께서 다 태워주시고 또 다 녹여주시고 회복시키게 해주시는 그 영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강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설교 끝나는데요? 성령 충만 다 받으셨다니까? 다 받으셨다니까. 그럼 저 더 이상 성령 충만 다 받은 분들한테 제가 무슨 설교를 더 할 게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보면
맨날 성령 충만하진 않더라고요. 맨날 성령 충만하진 않아요. 아유 무릎이 아프면 아유 무릎이야 허리야 그러면서 또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내가 삶이 힘들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기분 되게 좋았다가도 갑자기 뭐 때문에 기분이 싹 나빠지면 성령 충만한 것 같았다가도 금방 그냥 내 마음에 화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려고요.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 충만했냐? 첫 번째는 모일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였는데 거기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요즘은 모임이 문제가 되는 시기인데 참 이게 우리가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데 교회가 모이기를 좋아하는데 모여야 됩니다. 모이긴 해야 되는데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참 복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심조심해서 안전하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오셨냐? 소리로는 바람처럼 휙 이런 바람 소리. 저도 사실 못 들어봤기 때문에 휙 소리인지 확 소리인지 아니면 뭐 이런 이런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기에는 불 같은 것이 이렇게 머릿속에 불 하나 촛불같이 머리에 이렇게 불이 이렇게 하나씩 있다고요. 아이 참 불이 안 보이는데 여기 성도님들 머리에 불이 안 보여요. 성령님 어디 계신지 잘 안에 계시니까 안 보이는 거겠지만 그렇게 임하셨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귀로 들리기도 하고 거기 모였던 모든 제자들에게 마음이 충만해져서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그들에게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충만함을 받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저는 성령 충만 받기 싫어요. 왜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선교사 나가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헌금 많이 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맨날 교회만 가서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저도 신학교 다니는데 사실은 조금 걱정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 찬양하면 막 성령님께서 막 안아주시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찬양하면 막 눈물이 나오고 찬양하면 막 하나님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거 성령 충만 받으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남아 너 저 아프리카로 가서 소말리아에 가서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두려운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그때 소말리아 막 싸우고 있었거든. 전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조금만 덜 받기로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다고 다 선교사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각자 상황을 보시면서 그렇게 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왕 구할 거 그러면 성령 충만을 구하자고요. 성령을 그냥 조금만 맛보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담겨 있거든요. 물이 안 보이시죠? 컵 속에 들어있으니까 물이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물을 계속 부어보세요. 계속 부어요. 그럼 물이 여기 차고 넘치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 흘러 넘치겠죠? 계속 흘러 넘치겠죠? 성령 충만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 조금 이렇게 수분만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이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툭 찔러도 성령 충만, 툭 찔러도 성령 충만, 툭 찔러도 예수, 툭 찔러도 전도 이렇게 우리 마음에 그렇게 저 소리가 안 나와요. 이렇게 누르면 성령 충만 이렇게 될 정도로 충만하게 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뭔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뭔가.
그래야 뭔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다 일어나서 뛰어나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뛰어나가서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학력이요? 학력 오늘 말로 얘기하면 뭐 베드로가 한 중졸쯤 됐을까요? 아니면 그냥 말만 할 수 있을까요? 글만 좀 뗐을까요? 어부잖아요. 옛날에 뭐 어부 고기 잡는 사람들이 공부를 맹자왈 뭐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해요. 고기만 잘 잡으면 되죠. 어부가 고기 많이 잡으면 최고죠. 그럼 뭐 농사 짓는 사람은 뭐가 최고예요? 농사를 잘 지면 최고죠. 가수원하는 사람은 과실을 많이 열리게끔 북돋아주고 거름 주는 게 최고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최고인가요? 뭐니 해도 전도가 최고죠.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우세요? 어렵더라고요. 전도해보면 어려워요. 휴지를 잘 준비하고, 더울 땐 물티슈를 준비하고, 어떨 땐 예쁜 메모지를 준비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내밀면 어떤 사람은 네, 그리고 받아가는 사람, 그 사람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휴지를 딱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부터 위까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쳐다봐요. 저 사람 제정신인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휴지를 주면 이거 물티슈인데 사용하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여러분 당신 사랑하십니다. 누가 날 사랑해달래요? 누가 나보고 사랑해? 나 상관없어.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휴지? 나 우리 집에 휴지 많아 하면서 휴지를 어떤 사람 이렇게 버리는 것도 감사해요. 버리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휴지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걸 왜 나 주냐고. 이거 왜 주냐고. 왜 주냐. 얼마나 당황스러운데요.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와, 그런데 거기 앞에서 그냥 휴지를 얼굴에다 이렇게 던지면서 이런 걸 왜 주냐고, 이런 걸 왜, 싸울 수도 없고요. 전도하다 싸울 수도 없고. 그런 마음, 그런까지 당해요. 어떤 사람은 뭐 와가지고 기독교인이 맞냐 틀리냐, 기독교가 뭐 좋으냐 나쁘냐 하면서 시비를 거셔요. 그럼 거기서 막 논쟁해서 이겨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요. 우리도 예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 죄 졌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전도할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또 하게 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다를 게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솔직히 보면 다 배신자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잡혀갈까 봐. 그러나 그 여자들, 제자들, 엄마들,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어머니 또 살로메 하는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 그 무덤에 바친 그 굴까지 가는 거. 남자 없었잖아요. 남자들이 약해요. 남자들을 왜 기도해 주시는 거야? 여자들이 강해요.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제자들 지금도 그 바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요. 그때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일은 되겠나? 우리 기도하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성령께서 오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예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인데 분명히 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기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 기도하자.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 먼저 하죠? 회개 기도 먼저 하자. 뭘 회개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고 했는데, 내가 제자라고 했는데, 제자는 무슨, 나는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먼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했는데, 내가 내 목숨 살리려고 예수님 쫓아가다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한 번은 그 대제사장의 그 조그만 여중이 너 예수랑 같은 편이잖아. 예수님 저주하고 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한편 저기 가서 불을 쬐고 있는데 너 예수님의 제자,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라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닭이 3번 울 때까지, 닭이 울 때까지 3번 부인했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베드로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친척인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엄마까지 부탁했는데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히지 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제자들이 한 명씩 그 안에서 고백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랬어요. 나는 저랬어요. 나는 내 성질대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는 예수님 쫓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유익이 된 것만 따랐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한 명씩 얘기하는데 눈물이 나옵니다. 마음이 안 좋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각자 마음속에 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뜨거워집니다. 마음속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고 같이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쪼그라들어가지고 전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닌 여정쩡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성령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에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족하시면 간구하십시오. 나이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해야 할까요? 너무 간단한 질문인데 왜 제자들이 방언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소식이 방언으로 해야 들려지기 때문에. 그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대요? 아주 많은 데서 왔어요. 이름도 많아요. 부르기아,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또 뭐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뭐 여러 같은 거. 이 지금 말로 이런 거예요.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이태리 사람, 미국 사람, 뭐 네덜란드 사람, 뭐 호주 사람, 뭐 영어 쓰는 나라 중국 사람, 뭐 이런 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말로 해야 돼요? 각자 그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돼요. 한국말로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한국말 아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셔야 돼요? 방언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어떤 사람은 영어 방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중국말 방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스페인어 방언, 어떤 사람은 뭐 브라질말, 포르투갈말 그런 방언들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도 배운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살으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더 놀래요? 듣는 사람들이 놀래요. 듣는 사람들. 야,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같은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알지?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못 배운 사람들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알지? 그런데 그 하는 말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승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셨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꼭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영어 방언을 받으시면 미국 사람들에게 혹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영어 방언 달라고 기도 엄청 했는데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방언을 달라니까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지혜를 줬으니까 영어를 공부해라. 아니 그렇게 해서 방언을 받으면 그것도 방언이죠. 그것도 방언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들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말을 못 하겠는데 들리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진짜 방언을 받았어요. 함께 기도하다 보면 막 중국말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뭐 라틴어로 받았나. 근데 사실 지금은 라틴어 이런 말은 잘 쓸 필요가 없잖아요. 개인의 신앙 경건을 위해서 방언이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뭐 이렇게 회화처럼 방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방언을 주세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꼭 방언으로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필요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가 필요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질이 필요하세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하시겠냐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시 걸었어요. 예전에는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제는 나 같은 죄인도 써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시켜줘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사용하겠다고 헌신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면 뭐 하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대답할 말씀이 있으세요? 오늘 가서 대답할 말씀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을 부어주면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일단 좀 잘 살아보고요. 일단 한번 잘 살아보고 내가 마음껏 누리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힘이 없어지면 그때 가서 한번 전해볼까 하고요. 그럼 하나님 성령을 왜 주셔야 됩니까? 왜 주셔야 돼요?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 건강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 건강으로 채워주면 뭐 할 건데? 아유 제가 아직 해외여행을 못 가봐서요. 어디 저기 태산 중국의 높은 산도 올라가 보고 또 뭐 에베레스트 산 근처까지만 살짝 갔다 와보고 아유 제가 아직 저기 남극도 못 가보고 오로라도 못 봤는데요. 이런 데 좀 보다가 나중에 할 거 없어지면 그때 전도하려고. 그럼 내가 너한테 왜 성령 충만을 건강을 줘야 되니? 라고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고통을 주셔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고통으로도 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오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고통 중에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아우 왜 저렇게 마음에 불편함을 주셨어요? 너무 예민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마다 다 이렇게 마음에 걸리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널 사랑하지. 내가 널 위로한다. 내가 이렇게 너를 만나지. 너도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좀 전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잘 알지. 과부 심정 과부가 잘한다고. 아니요. 호레비 심정 과부가 잘하나요? 어쨌든 위로가 안 되는데 이 사람만 가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면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맨날 웃어요. 아니 힘든데 왜 웃어요? 아유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웃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웃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아유 저 사람 실없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웃는 사람이 생각나요. 아 저분은 뭐 때문에 그렇게 웃었지? 아니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그 사람은 맨날 웃고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아니 아줌마는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좋아요? 나는 예수님 믿거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나는 성령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
아줌마 집이 뭐 잘 살지도 않잖아요. 그래 괜찮아.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 너 항상 당신도 애기 엄마도 예수 믿어봐.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해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가까운 예일교회 나갔네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리 채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도 들어가요. 성령은 가운데 한가운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아픈 사람을 만져주시는 대로 움직여주시고 기쁨이 기쁨으로 넘어가도록 만져주시고,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부족해서 내 거 챙기기에도 힘들면요, 솔직히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 있으면 충만하게 채워주시도록 기도만 합니다. 제가 채워드리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냥 가슴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 얼굴이 환해지고 정말 그 목소리가 기쁨이 넘치고 정말 그 보는 사람마다 기분 좋게 해주고 거기다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각 삶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헌신의 결단에 더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그들이 절실하게 기다렸던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이 순교하기 시작하죠. 죽음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도 예수를 전하는 그게 너무 좋아서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죽더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간절함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사명에 대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죠. 시골에 가면 그 펌프물 기를 때 물 요만큼 그걸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 해보셨어요? 마중물을 이렇게 붓고요 막 펌프질을 하면 처음에는 막 녹물 같은 게 올라오다가 계속 펌프질을 하면 시원한 물이 저 땅 속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그걸 등록하면 얼마나 시원한데요 그게. 그 마중물이 없으면 백날 펌프질해도 그냥 빈 공기만 퍽퍽퍽 소리만 날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야만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결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그래서 어떤 말로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생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전도하자마자 3,000명이 모여들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영적인 주유소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좀 갈급해지셨어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충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교회에서 영적 에너지를 충전받고 밖에서 쓰고 와서 충전하고 이러한 에너지 충전소가 우리 예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불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서로 기뻐해줘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옆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해도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겠네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같이 더불어서 그냥 확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일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저는 혼자 땅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머리에 하나씩 하나씩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청소하고 함께 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함께하는 이러한 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사람의 방법, 내 욕심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성령 충만 받고 변하실래요? 아멘. 소말리아 선교 가실래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에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금방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부터 이렇게 움직이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제일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집 밖에 나가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멀리도 가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사모하며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변화받는 우리 예일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